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확신하고 이제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환난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넘실거리며 다가옵니다. 파도가 한 번 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험난한 파도는 계속해서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가 위험하다고만 생각하지 내게 이롭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는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잘 이겨내면은 그 파도는 내 인생의 삶 속에 유익을 주고 이로움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파도를 만났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넉넉히 이겨내며 그 속에서 소망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의 파도가입니다. 바다에는 늘 파도가 입니다. 그러나 그 파도가 일지 않으면 바다는 썩는다고 합니다. 파도가 치게 됨을 통해서 바다가 새 생명을 얻고 그 속에서 생명의 기운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 자연의 기운을 우리 인생의 바다에 잘 비우게 해서 이 땅에 환난이 파도처럼 몰려오지만은 그 파도로 인연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솟아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인생의 파도를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내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인연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신가? 나의 편이신 하나님.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 자, 사이 좋지 않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토요일날 대판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전 예배는 부부가 예배 잘 참석을 했어요. 그래도 오전 예배는 가야 된다.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얼마나 여자 집사님 속이 상했는지 오후 예배는 집에 가더니 안 오고 집에 가. 남편 집사님 혼자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 아내 집사님이 월요일 날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월요일 날. 뭐라고 전화했냐면요. 목사님, 어제 주일 저녁 설교가 너무나 은혜로웠나 봐요. 목사님,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사정제를 쭉 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하고 토요일날 대판 싸워가지고 주일 오전에는 그래도 그냥 나가야 되겠다 싶어 나갔지만은 오후에는 너무 속이 상해가 자기는 교회를 안 가고 남편 혼자만 예배를 드렸다 이거지. 그런데 저녁 예배를 드리고 온 그 남편이 화가 나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말도 걸고 뭐 다정하게 이 얘기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화해하려고 그러기다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스처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이냐고. 내 남편이 그럴 남편이 아닌데. 그래서 어제 저녁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나 봐요. 저녁 설교가 아내를 사랑하다는 말씀을 전하셨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닌데요. 어제 저녁 설교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안 웃어요? 이 정도 되면 웃어야 되는데, 응?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웃지 않는 분을 위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어두운 것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엄마가 아이에게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좀 가져오라 시켰어요. 그 아이는 어두운 걸 싫어하는데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저 뒷마당에 가가지고 빗자루 좀 갖고 와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바깥은 깜깜하고 무서워요. 그때 엄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섭긴 뭐가 무섭냐 임마.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너를 꼭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정말 예수님이 저 밖에 계셔? 저 밖에 계셔? 그렇지 임마.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아이에게 안심을 시키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가 힘들 때에 예수님은 꼭 도와주신단다. 이렇게 아이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이는요, 당당하게 뒷문을 갔어요. 그래서 뒷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거기 계시면요,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무서운가 봐요. 그죠?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에, 지금처럼 뭐 화장실이 안에 있으면 상관없지만은 시골에서는 화장실이 좀 멀었어요. 그죠? 집 뒤에 있거나 아니면 집 문 앞에, 대문 앞에, 옆에 이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가게 되면은 이제 후라시를 랜턴을 꼭 가져갔거든요. 랜턴을 걸어가게 되면 앞을 비추게 뒤를 비추게 해요. 물어보는 이유가 있는데, 랜턴은 길이 어두우니까 앞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럼 랜턴을 어디 비춰요? 뒤를 비춰. 왜? 밝은 데는 귀신이 못 쫓아온다 이거지. 내가 안 보는 뒤통수 뒤에 귀신이 쫓아오면 안 되니까 후라시를, 랜턴을 뒤를 비추고 앞으로 걸어가. 그리고 혼자 안 가죠. 할머니를 꼭 데려가요. 할아버지는 안 돼요. 혼나니까. 할머니를 꼭 데려가가지고 이제 밖에 세워둬. 그리고 화장실 볼일을 봐요. 근데 가만히 보는 게 아니에요. 할매 계속 불러. 왜 불러요? 밖에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예요. 밖에 있나 없나. 그렇게 밤에는 무서웠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옛날 아이들 밤에 밖에 못 다니도록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귀신 얘기를 많이 했어요. 화장실도 밤에 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밑에서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손 올른다 그러고 말이지. 왜? 밤중에 가면 어른이 꼭 따라가야 되니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달걀 귀신 얘기도 하고 뭐 그냥 뭐 하여튼 망태 귀신 얘기도 하고 별 귀신 얘기도 다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밤이 참 무서웠단 말이죠. 자, 뭐 여기 아이는 뭐 캄캄이 무서운 게 싫어가지고 엄마 신분을 안 하려고 예수님 거기 계시지요? 그런데 자, 이 엄마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듣고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랬으면 에이 거짓말 막 그러고 그냥 그 말을 안 들었을 텐데 그 아이는 새겨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문을 살짝 열고 예수님 거기 계시면요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아이의 그 순수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 말씀이 두 번씩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죠? 이 똑같은 말씀이 거의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겠는가? 가정하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가정하에 이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그걸 상상해 가면서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다윗의 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시라면 아마도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더라면 베들레헴의 양치기로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골리앗의 손에 아마 목숨을 잃었을 것이며 사울 왕의 칼에 비참하게 죽었을 것인데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셨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에 하나님 내 편이셨어 이렇게만 고백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3절에 보게 되니까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이와 같이 우리가 다 삼켜버린 바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이 젊은 날에 기록한 시가 아닙니다. 그 인생의 젊은 어린 시절, 청년의 시절, 그리고 젊은 왕의 시절 다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면서 일기를 쓰듯이, 일기보다는 자서전을 쓰듯이 이 찬양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지나마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분명히 우리는 모든 대적들에게 불같이 다 살림을 당했을 것이고 물이 휩쓸어 가듯이 다 휩쓸려 가지고 다 없어질 존재였을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이렇게 존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거다. 이런 고백이 오늘 말씀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보죠. 또 많이 만납니다. 또 불안과 염려, 근심의 때를 많이 만납니다. 사실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거의 자가 격리 상태로 살았어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확진된 분이 있었어 가지고, 근데 그분과 제가 만난 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맨 마지막에 만났기 때문에 제가 딴 분을 만난 적이 없고 제가 맨 마지막에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긴장을 했죠. 그리고 저도 이제 자가진단 키트가 있으니까 그걸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를. 제가 확진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검사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월요일 날 확진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월요일 날. 이제 저도 이제 그 지방 내려가다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돌아올까 하다가 어떻게 그냥 갔지 뭐 그냥. 그리고 돌아와서 새벽에 나오신다는 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그냥 쉬세요 이번 주는 쉬세요. 새벽 기도는 하지만은 저와 집사람만 둘만 하고 열지만은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꼼짝 말자. 뭐 이상은 없지만은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새벽기도 차량 운행도 안 하고 그냥 집사람과 둘이서만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냥. 사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되면요, 제가 받는 게 두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저로 인해서 이 파급되어지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사실은 감당하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불안과 초조, 염려, 근심, 이게 하루도 끝날 날이 없잖아요. 지금은요, 한 집 건너 하나예요. 뭐 소식이면 다 한 집 건너 하나인데 그 정도가 될 정도가 됐으니까.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지나오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 환난의 때, 불안과 염려, 근심의 때를 지나가면서 다 지나가는데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저도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 고백하여,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나도 하나님 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도 하나님 편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딱 맞춰주게 될 때에 그때의 마음이 맞았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나는 다윗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맞았어. 그렇다고 다윗이 온전히 거룩했나요? 그건 아니죠. 실수도 있었고 죄를 짓는 것도 있었고 자기 죄를 가려우려고 더 큰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다윗을 허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 편이 되고 싶은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는 한 다윗 편, 다윗은 내 편, 마음의 합한 자의 모습으로 인정받는 다윗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편 되어주시고 나도 하나님 편이 됨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이 파도가 넘실거려오는 불안과 염려, 근심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꽉 붙여진 바 돼서 하나님 나의 방파자가 되어주셔가지고 절대로 그 파도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키심을 받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게 될 때요, 로마 교황청과 싸우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바위 위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똑같은 거예요. 마틴 루터가 싸우게 될 때에. 근데 그는요, 그 자신 속, 그 마음속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교황청에게 이제 95개 조항에 조항을 딱 내걸고 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그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시를 썼는데, 그 찬양시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양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시를 쓰게 됐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불안, 염려, 공포, 근심, 그렇죠? 옵니다. 그럴 때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양을 가지고 승리내는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게 되면은 내 편이 아니시면은 이렇게 고난이 온다 그랬고, 내 편이시게 되면은 주시는 축복이 있다가 말씀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6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의 밥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편 되어 주셔가지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못한 존재예요. 믿음으로 보나 행위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못한 존재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믿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를 이스라엘 땅에 갖다 놓으면요, 우리는 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저들은 못 믿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근데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은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사야 41장에 보게 되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렁이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돼요. 그 지렁이 같은 그 야곱, 그 지렁이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들어 주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대적의 무리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잡혀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시편 118편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중에 계신 분이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 주셔가지고 내 대적의 무리를 물리치는 것을 내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바로 군대 쫓아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지금 본 이 바로의 군대를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홍해가 물이 다 갇혀지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가 다 수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사실은 지렁이보다 못한 백성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야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렁이보다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적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허물과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렁이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선택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꼭 끝까지 지켜준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알게 하셨지, 믿게 하셨지,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팔은 어디로 굽어요? 이를 때 써먹는 거예요. 사람에게 써먹는 것이 아니라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팔은 그 자식이 허물이 있고 부족할지라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 안으로 굽는다. 이 지키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세상의 법에서도 있잖아요. 아들이 죄를 져서 살인죄를 숨겨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고 형제예요, 숨겨줬어. 그러면요, 숨겨진 그 죄를 묻질 않아요. 세상법에서도. 왜? 그거는 천륜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숨겼어, 또는 부모를 자녀가 숨겼어, 그거는 죄를 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를 발이 안으로 굽는다,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 굽히셔가지고 보호하신다. 그는 절대적인 보호하심이에요.
그 보호하심을 꼭 믿고 하나님이 절대로 내 편이 되어주시게 되는데 나를 대적의 손에 넘기지 않고 대적의 입에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도 시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시작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 다 뿔뿔 흩어사니 그렇지 않지만 그 옛날에는 대가족일 때는요, 할아버지 출근할게요, 아버지 출근할게요 인사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출근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내 편에 되어준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내 편에 되어주시게 되면 두 번째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 7절 말씀 7절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자, 사냥꾼이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것을 올무라 그래요. 겨울철에는요, 시골에는 토끼를 많이 토끼나 이제 뭐 이렇게 고라니 이런 걸 잡아요. 있는 산이 있으면은 올무를 놓습니다. 올가미죠, 올가미. 가는 철사를 가지고 올가미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길에 쫙 놓습니다. 묶고 놔요. 그러면 하룻밤 지난 날 가보게 되면요, 한두 마리는 잡혀져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잡으면 이제 불법이지만은 그 옛날에는 다 그것이 이제 먹고 사는 거였기 때문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 꽁도 잡는데요, 뭐 어떻게 해요? 꽁이 잘 먹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도 열매에다가 사이나라고 하는 독약을 타요. 주사바늘 해가지고 열매에다 다 주사를 놔요.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몰라. 다 놔요, 이렇게. 그럼 그걸 먹으면요, 이제 죽어있어. 근데 겨울이기 때문에 죽으면 얼잖아요.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겨울에 그런 사냥들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하면 불법이지만요. 자, 이 올무, 덫을 놓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여러 가지 올무를 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세상 권세 이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권세자들과의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올무를 놔요. 건강에 올무를 놓고, 물질에 올무를 놓고, 자식에 올무를 놓고, 사람의 올무를 놓고, 명예와 권세에 올무를 놓고, 이를 해야 될 수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를 가지고 올무를 놓아서 우리가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걸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이런 장난 해보셨습니까? 눈에 다래키 난 아이가 그 다래키를 다래키 하죠. 눈에 이렇게 뭐가 나는 거 다래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다래키를 떨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남에게 죽어야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죽어야만이 자기 다래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로 비석을 만들어요. 비석을. 그 다음에 자기 다래키 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속눈살을 딱 뺀 다음에 돌 위에다 놔요. 그리고 뭘 지켜봐요. 저걸 누가 차야 되는데 지켜봐요. 누가 뻥 차잖아요. 그러면 나 다래키 다 냈다. 그럼 진짜 다래키 났어. 근데 그걸 차서 난 것이 아니라 그걸 뽑았잖아요. 그죠? 뽑는 바람에 거기도 고름이 터져가지고 고름이 빠지면 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상하게도 찬 녀석이 또 다래키 걸렸어 또.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차기를 기다려. 그리고 진짜 잘 좋아하지. 또 장난이 많은 친구들은 우덩이를 판 다음에 걷다가 어떻게 돼요? 축구정물을 집어넣고 싹 덮어가지고 빠지기만을 기다려. 누가 안 빠지나. 또는 제가 살던 그 경상도에는 삑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억센 풀이 있거든요. 그 풀이 길가에 많이 나요. 그럼 그걸 긴 풀 잡아 묶고 이렇게. 묶고 놓으면은 지나다니다가 그 묶기는 딱 걸려가지고 넘어져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 넘어지는 걸 바라봐가지고 멀리 보면 누가 넘어지나 하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악한 마귀 사탄이 그런 올무들을 우리 인생에 많이 만들어 놓고 누가 빠지나 넘어지나 누가 걸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그래. 우는 사자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넘어지면 잡아먹기 위해서. 근데 그런 올무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런 울무에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올무에 걸려 꼼짝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 올무를 풀어주게 되느냐? 하나님이 풀어주어서 그 올무에 걸려 잡히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도움이 어디서 와요? 주님의 이름 여호와께로부터 도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올무에 걸렸지만 그래도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이 되었기 때문에 올무에 걸렸다 할지라도, 죽을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올무를 끌어주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해방을 맞이할 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꼭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올무에서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내 편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냐는 거예요. 맨 마지막 말씀에 있죠. 8절 말씀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매일매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 번씩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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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을 하루에 세 번씩 꼭 불러보셔요. 아침에 부르든지 저녁에 부르든지 낮에 부르든지 하나님, 하나님, 한번 세 번씩 꼭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럼 뭔가 달라요. 내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이 다르고 내 환경이 달라져요. 내가 어떻게 서야 할런지, 어떻게 가야 할런지, 어떻게 무엇을 결정해야 할런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부르게 될 때 어떻게 돼? 내가 부를 만한 자격이 되는가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내 가는 길이 바른가? 그걸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마음과 같은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같은 행동을,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름만 불러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들 기르게 될 때 엄마 부르면 뭔지 알잖아요. 아니 초보 엄마는 잘 몰라도 그래도 한둘 키워보게 되면요, 아이가 응애하고 운단 말입니다. 저 응애하고 우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아요. 뭔 소리인지, 밥을 달라는 건지, 아니면 쌌으니까 갈아달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나를 좀 잘 지켜봐달라는 건지, 응애하는 그 소리에 따라가지고 그 아이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근데 초보 엄마는요, 몰라요. 싼 거 치워달라고 하는데 계속 먹여. 그럼 어떻게 돼? 막 직접 그냥 막 입을 막 후려쳐요. 그냥 안 먹는다고. 왜? 아니 뒤를 갈아달라는데 앞을 먹이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이제. 근데 초보 엄마는요, 우니까 먹여야지 먹이는. 애가 안 먹거든. 그러면 왜 안 먹나? 한참 본 냄새가 나. 이거였구나. 몇 번은 거쳐가게 돼. 그때서야 이 울음소리는 밥 달라는 거구나. 이 울음소리는 응아를 치워달라는 거구나. 이 음소리는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좀 나를 잘 관찰해 보라는 거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여 하고 부르게 될 때, 하나님 하고 부르게 될 때에 우리의 상태를 아시게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요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생사고락을 지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모든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얻게 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좀 배짱이 필요해요. 배짱이. 어떤 배짱이?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등에 업는 배짱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이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등 뒤에서 나의 편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다 밀고 계신다 하는 그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배짱이 필요해요. 큰 소리치는 배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배포 없이 살아갑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안 되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불러요. 그러면 생각이 떠올라. 하나님하고 불러요. 뭘 행할지를 알게 하셔. 하나님하고 불러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게 되면 그걸 압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망했나요? 죽었나요? 아닙니다. 살았습니다. 더 큰 영광 중에 거하게 됐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게 되는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다 이길 수 있다. 라고 강력하게 그들의 고백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다른 자기와 또래 있는 모든 사람들 광야에 다 죽었지만은 자기들 두 사람은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기업을 갖게 되는 축복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필요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 이름 부르죠. 그죠? 자녀가 아니면요, 아버지는 못 부르는 거예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는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 크게 부를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라고 하면 불러야 돼.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부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오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 험악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허락하신 그 약속을 쉽게 걸어가서 천국 본향에 도달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음을 확신이 나고 이제 저도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해서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앞에 놓고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 염려, 근심, 불안 다 몰아내고 그 속에서 참 평안을 찾아내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성수주일을 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사순절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여 부활의 영광을 보고 이 마지막 때 어렵고 힘든 때에 여호와가 나의 편임을 고백하고 나도 여호와 편임을 고백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넉넉히 승리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온 만방에 선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들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